2000년도 중반에 페드로니아라는 야구 선수가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야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메이저리그가 아주 유명하죠. 거기의 선수들은 전 세계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체격 조건이 다르죠. 옛날에는 야구 그러면 조금 얄쌍얄쌍하고 그리고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지만 점점 몸집이 어떻게 돼가죠? 거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홈런을 치고 또 타격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투수들도 그렇죠. 투수들도 잘 던지는 투수들을 보면 물론 체구가 조그만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몸집이 크죠. 빠른 공을 던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빠르게 던지고 크게 치면 대단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페드로니아는 170 언저리였습니다. 키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작다라고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 특히나 프로야구 선수들이 모인 곳에서 결코 큰 키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발이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타격폼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크게 휘두릅니다. 평론가들은 혹평을 했어요. 키가 작으면서 왜 저렇게 크게 휘두르고 있는가? 크게 휘두르면 힘은 강해질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0이 넘는 선수가 크게 휘두르는 것과 170 언저리의 선수가 크게 휘두르는 것,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어떤 것이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190 넘는 선수들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170 언저리가 휘두르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190이 넘는 사람들, 왜? 리치가 길잖아요. 근데 170 언저리인데 마치 그들처럼 엄청나게 크게 휘두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 말했어요. 신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선수는 절대로 클 수가 없다. 이 선수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혹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페드로니아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의 길을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제가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뻔한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공했습니다. 타격왕뿐만 아니라 MVP도 몇 번이나 차지했고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었대요. 이 선수의 특징이 뭐였냐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가장 빨리 나와서 가장 늦게 들어갈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못했던 선수가 아니라 대학까지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예요. 잘하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봤죠? 신체 조건을 봤다는 거죠. 네가 대학에서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할 수 없다라고 혹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을 믿었던 거죠.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고 타고난 감이 있고 내가 크게 휘두르는 것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나는 이런 폼을 유지했었고 그 안에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나는 나의 강점을 버리는 것이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다른 거구의 선수들처럼 큰 타력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했지만 하면서는 이제 극복을 하고 자기만의 길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차단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중에 하버드 1%의 비밀인가? 그 책을 보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혹평에 대해서는 귀를 닫았다는 거죠.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죠.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화투 좋아하세요? 우리 학생들은 화투가 뭔지 잘 모르나? 뭔지는 알죠? 화투가 뭐예요? 꽃의 전쟁이잖아요. 꽃의 전쟁. 근데 화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12월이 되면 뭐죠? 12월이 뭐죠? 1월은 뭐죠? 일솔. 12월은 똥? 비잖아요. 비. 비에 보면 비광이 있죠. 비광을 보면 누가 그려져 있죠? 선비가 그려져 있죠. 갓을 쓰고 있죠.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것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일본에서 넘어온 거죠. 일본 사람들은 고스톱은 못 쳐도 뭐는 치는지 아세요? 미나투는 칩니다. 제가 2005년도인가 일본에 갔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할머니하고 미나투를 친 적이 있어요.
화투가 집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화투하고는 조금 다른데 고스톱은 아니고 미나추 쳤습니다. 고래고래고래 소래소래소래 하면서 둘이 말도 안 통하는데 화투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12월을 보면 그림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그림에는 갓을 쓰고 있고 고무신을 신고 있지만 일본 그림을 보면 갓이 아니라 두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타라고 하죠. 게다짝이라고 우리가 가끔 부르기도 하는데 그 있잖아요. 샌들처럼 생긴 거 이렇게 좀 높게 있는 거 이걸 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노도우라는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사다구로인가라는 산적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옛날의 그림에는 옛날 화투에는 산적의 그림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멧돼지로 오인돼 가지고 화살 맞아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교육적인 목적하에 사람을 바꾼 겁니다. 오노도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3대 서예가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글쓰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스승의 칭찬이 인색합니다. 늘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열심히 글을 쓰도록 해라 라고 가르침을 주시면서도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칭찬을 받지 않으니 어때요?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안 나올 때는 무엇을 느낍니까?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이제는 하산하려고, 성공한 다음에 하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위해서 하산하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스승의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앞에 있는 개울에 물이 불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구리 한 마리가 그 냇가 가운데 있는데 돌 위에 앉아 있는데 물이 갑자기 불어나니까 물살이 빠르죠. 그래서 물로 들어갔다가는 휩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 개구리가 거기에서 위로 자꾸만 포짝포짝 뛰는 거예요. 왜 저러지라고 봤더니 위에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져 있었는데 개구리가 위로 자꾸만 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뛰어도 닿질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나와 같구나. 저 개구리가 아무리 뛴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힘이 빠지면 죽는 것을 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계속 뛰다가 어느 순간에 비가 쏟아지잖아요. 버드나무 가지에 비가 쏟아지니까 이 가지가 살짝 밑으로 내려왔대요. 그때 개구리가 폴짝 뛰어 올라서 가지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가서 살았다는 거죠. 그때서야 이 사람은 깨닫게 돼요. 그래, 한낱 미물인 개구리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어쩌면 아무리 뛰어도 네가 닿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구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가 걸린 거죠?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았죠. 열심히 뛰었습니다. 물론 제가 개구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개구리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살았잖아요. 만약에 개구리가 뛰다가 아무리 뛰어도 안 닿네 하고 포기했더라면 그 개구리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버드나무 가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개구리는 여러 번 그랬는지도 몰라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어쨌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노도우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한낱 미물인 개구리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주변 평가에 반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멋진 그림이 그 사람의 그림이요. 일본 역사 안에서도 세 번째 안에는 손꼽히는 서예가로 이름이 나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즉 야구 선수도 그랬고 이 사람도 그랬고 인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란 참는 거죠. 인내란 견디는 거죠. 인내라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아라.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을 망치는 경우, 불행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조급함 때문이래요. 그리고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일도 망치게 하고 관계도 망치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이 자꾸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면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조급함과 불안감은 몸과 마음과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두통을 느끼게 한대요.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생기게 한대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죠. 기력이 저하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을 힘들게 하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내는 참 좋은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참으면 좋다, 참아야 한다, 참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조급함은 왜 생기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절망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조급함에 빠집니다. 조급함 때문에 불안감이 생깁니까? 불안감 때문에 조급함이 생깁니까? 둘 다 영향을 주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불안감이, 저런 경우에는 조급함이 점점 그것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그만 일만 있어도 옛날의 경험상 크게 고생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알면서도 어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안다고 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페드로니아라는 그 야구 선수는 왜 인내했을까요? 주변의 혹평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이죠. 무엇이 그를 믿게 만들었습니까? 그동안의 경험이죠. 이 사람 뭘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교 때까지 확인되어졌죠.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있을 거다라는 경험과 확신은 그로 하여금 혹평에 귀 기울이지 않고 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너도우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개구리만 보고 깨달았다? 아닙니다. 이 사람도 뭘 다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 안에서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깨닫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노력을 한 사람에게서는 어떤 순간의 깨달음이 그에게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이 그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는 거죠. 비빌 언덕이 있다면 인간은 강합니다. 그러나 비빌 언덕이 없을 때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안, 초조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력을 약하게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죠.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칭찬해 줘야 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한다고 하죠. 자꾸 못한다고 하면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떤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긴장한데요. 초조함과 불안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이렇구나 하면서 신세 한탄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니까 정작 해야 될 것에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을 주기도 하죠. 성공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실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번번이 실패한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성공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험이 그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인간의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강함을 느끼십니까? 점점 나약함을 느끼십니까? 인간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나약해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경우에 그래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를 더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너무 힘든 거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는 어쩌면 작아지기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부를 빼고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물론 개인적인 능력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희망을 가져보지만 경험을 통해서 자꾸만 번번이 실망하게 되죠. 자식과 부모 관계도 어때요? 자식이 마음대로 돼요? 부모가 해줄 수 없잖아요. 지지해 줄 수는 있어도 대신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라는 것도 참 어렵죠. 직업은 또 어떻습니까?
푸른 꿈을 가지고 직업 전선에 뛰어보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죠. 잘난 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주변에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환경도 안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초조하게 만들고 점점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하면서도 이 노력이 의미가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확신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도 어때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인생은 어디에 가깝죠? 열심히 하면 무조건 된다 하고 열심히 해도 보장할 수 없다. 둘 중에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세요.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그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열심히 하면 돼. 라는 것을 믿고 싶지만 어쩌면 많은 경우에 절망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싶어도 인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인내한다고 해서 성공한다, 무엇인가 이룬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의 보증을 누가 해주십니까?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삶 안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한 아이가 밤을 달려고 막대를 가지고 휘젓고 있어요. 키가 너무 작습니다. 더 큰 막대는 손에 쥘 수가 없어요. 왜? 무거우니까. 이 아이가 쥘 수 있는 가장 긴 막대를 가지고 밤나무를 건드리고 있는데 높이 있어서 닿지가 않아요. 아이가 계속합니다. 이 아이는 그 밤을 딸 수 있었을까요? 딸 수 없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딸 수 있었겠죠. 왜 그랬습니까? 아이가 따는 것을 아빠가 봤어요. 아빠가 가서 아이를 들어줍니다. 아이는 나무를 휘둘려서 밤을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뭘 했는지 아세요? 내가 해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해준 것이죠. 그러나 아이에게 아빠는 나의 일부와 같다는 겁니다. 왜?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라는 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외국 사람들보다. 그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때로는 외동아들이나 외동딸도 우리 엄마래.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가 어떻게 되니? 저 하나인데요. 우리 엄마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웃기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으시고.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혼자지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성당이야, 우리 신부님이야, 우리 신자들이야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왜 그래요? 그만큼 결속력이 강하니까.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예요. 내게 네 거고 네게 우리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집이라고 하죠. 근데 집이 지 거야? 그 집문서, 요새 집문서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명의가 아이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집이라고 하죠. 왜? 우리 엄마 거 우리 아빠 거는 내 거니까 우리 차라고 하죠. 왜? 우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절망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만일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어느 때 우리는 신뢰를 가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죠. 언제 믿게 되죠? 아이가 부모를 왜 믿죠? 같이 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생겨난다? 같이 살 때 생겨난다는 거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삶이 우울해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다? 하느님과 같이 사는 거다.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건물 안에 같이 살 수는 있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도 한 건물이잖아요. 1층부터 몇 층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죠. 근데 같이 산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듣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분을 믿고 뭘 다하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희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초조하고 불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뭐 하면서? 미사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우리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루카복음 21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도 마음에 담아두세요.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 인내로 바뀌고 그 인내는 수양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망스러워도 하느님 믿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